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서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네, 다음은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결 예배를 위해서 이김숙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더웠던 하늘도 어느새 시간이 흘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 보호 아래 저희 담임 사관님 동부인과 강북영문을 위해 기도로 협력하시는 사관님들과 강북연문 군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하여 군우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군우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바라옵건대 강북 어린이집의 원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어린이집에 부족한 원화들이 채워지길 원하며 원아들이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 마시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사관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사관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 381쪽입니다. 신약 381쪽.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 것과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한 것과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게 하라. 아멘. 다음은 박은주 사관님 특송 있으신 후에 선한 청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사관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능력 얻거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사실 평안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탈레반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과 피난민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으로 많이 모이는데 알다시피 카불 공항이 차단이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탈출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못 가지만 그 갓난 아이들이라도 자유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을 철조망으로 넘기고 어떤 데는 막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니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도망가기 하루 전에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헬기를 타고 뉴스에 보면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그 탈레반에게 충성 서약을 해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어려울 때에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저 모습을 보고 참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 리더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이럴 때에 리더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한 청지기가 돼서 나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의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의사가 되는 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또 의사가 된 것을 가장 보람된 직업으로 생각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각양의 은사대로 필요한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크고 적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를 섬기는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말이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전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해서 유대 왕국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선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또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세계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연합군이
기물 앞에서 예루살렘 한 40km 전방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개 족속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지금 암몬 모압 마온 족속이 함께 뭉쳐서 저기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설 힘이 없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는데 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전쟁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일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하게 되면 군대를 앞세우고 말을 앞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핫자손과 시편에 언급되어 있는 고라자손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군대가 두고야 광야를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 강북영문의 성도들이 찬양대로 섰다면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우리 구대군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병사들아 싸우라 내 주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주위에 구원받아 승리하는 군대에서 함께 싸워 반드시 이기리. 할렐루야. 구세군 찬송. 병사들아 싸우라 내 주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주위에 구원받아 승리하는 군대에서 함께 싸워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찬양대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병사들아 싸우라 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예비해서 어렵고 힘들면 남은 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병을 세워주셨는데 뭐냐면 아까도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 세계 족속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렇게 이제 막 침공하고 있을 때에 마온 족속 가운데에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하러 가는데 그 연합군에게 참석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그때 남겨두었습니다.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이제 세계 나라가 막 힘을 합해서 막 전진하고 나니까 막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숨겨둔 매복시켜 놓은 마온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뒤에서 기습하며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데 저 암몬, 모압, 그 마온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 아니 너희들이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서로 불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모압은 암몬 족속하고 싸우고 암몬은 마온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 전쟁에 아까 얘기했죠. 야에셀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3개 동맹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한 데에서 따른 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사밧 유다의 군대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이 말세 지말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경제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히 내 생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은 다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 서로 사랑하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지금 이 좋은 시대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떠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사랑이 떠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빚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터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터키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터키인이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집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결국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동생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직업이 뭐냐면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굴에 막 심한 부상을 당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원은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치료를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근데 이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내가 죽여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미움의 원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그동안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간호사 자기를 치료해 줬. 그래서 이 터키인이 가만히 물었습니다.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었지요? 예.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 알지요.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당신이 죽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나를 왜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나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의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독한 마음이 들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터키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옮긴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만약 부모를 죽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쉽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대지 말이 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해야 이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 사회가 존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터키 간호사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을 잘해야 되는,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잘 대접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원망.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한다고 가족, 부부들이 잘 지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제가 소대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390명을 군용기로 태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뉴스에 보면 일본이나 독일도 갔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태우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90명을 태우고 왔어요. 그 미라클, 기적의 작전, 말 그대로 미라클, 그 암호명이 미라클인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카불공항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차단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했던 우리 공사 한 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공항으로 다 모여야 공항에서 사람들 태우고 한국에 오고 뭐 미국에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탈레반이 다 막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지혜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까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포시청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김포 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갖고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미군과 함께 동행해서 결국 390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들도 아프가니스탄도 그 한국 사람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대접하고 서로 했기 때문에, 대접하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해요. 원망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저 담임사관에게 대접을 막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접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을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왕이 그 부하에게 우물물을 넣어서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물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막 아무리 갖다가 채워도 다 빠지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금방 넘쳐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아리에 어떻게 돼? 밑빠진 독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갖다가 놓고 또 떠갖고 오면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항아리를 보니까 그 항아리에서 빛이 번쩍번쩍 비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딱 봤더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폐하, 제가 폐하의 명령대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없어지게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으니 금덩어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그 신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 항아리는 깨졌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봤다. 너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왕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금덩이를 너희가 가지고 쓰라고 해서 금덩이를 가지고 큰 행복한 생활을 하십니다. 부자의 생활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신하가 아니 이 항아리를 깨뜨려 놓고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금덩이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왕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해. 시간도 자꾸 줄이죠. 대출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망하고 10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강문영문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